여기에서 사용된 감사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라는 합성어인데요. 유라는 단어랑 카리스마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는 매우 좋은이라는 단어고요. 카리스티아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매우 좋은 은혜예요. 매우 좋은 은혜. 너무 좋은 은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감사,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주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또 함께 모여서 찬양과 감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며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하고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삶이냐? 자기 중심적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하고 자주 입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뭘 전제합니까? 당연히 묵상을 전제합니다. 신앙을 우리가 말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묵상을 전제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할 때 내 안에 인격적으로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데, 이게 나만의 고백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자들, 함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건속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고백을 한다면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되죠.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자주 고백하고 해야 되지만, 함께 모여서도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입으로 들리게끔 하셔야 됩니다. 들리게끔 안 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묵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입으로 우리가 들리게끔 고백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는 걸 이제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묵상만 하다 보면요, 졸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함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찬양도. 그래서 찬양도 마음을 담아서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힘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힘차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즐거움이며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과 마땅치 않은 모습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를 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여러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육을 벗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사는 그 나라에 간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아직 온전치 않지만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충돌이 돼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죠.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삶으로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며 주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이 땅의 방식들이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TV, 인터넷, 영화, 여러 부분에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클릭하거나 무엇을 보실 때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충돌되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하지 않는 신앙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것은 맹신이며 광신이에요.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뭘 믿는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얻어지겠거니 하는 거, 이거 맹신이죠. 하지만 신앙생활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과 세속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것의 싸움, 그리고 이 사고가 발전되어지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많은 이들이 세속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지키도록 하려면 항상 어디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자신을 거울로 비춰봐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기에 끌린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왜 좋아하지? 좋아해도 되는 것인가?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듣고 보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자신이 빼앗긴 주도권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확실히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자주 주의 십자가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악의 강물을 정말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악의 강물을 끊임없이 토해내면 이게 우리에게 흘러넘치겠죠. 거기에 수장될 수도 있어요. 수장되지 않으려면 노아가 방주에 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쏙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둥둥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이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문자적인 조문이 여러분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우리의 행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실을 안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사랑 없이 그냥 자기의 행동으로 나 의롭다라고 지금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 조문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는 내 죄의 행실을 죽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율법 조문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죽일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뭘로 사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면 또 어떤 자들은 신비주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은요, 우리의 거듭난 이성을 사용하고요, 그 거듭난 이성에 복음을 주입하시고 복음을 능력 있게 효과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복음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고 말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을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권능을 받고 행할 때 어떤 일이 전제가 돼야 되냐? 성령께서 거듭난 이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주입시키시고 이 복음을 능력 있고 효과 있게 하실 때.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조문으로 한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십계명을 딱 읽고요, 내가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지 하잖아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죽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으로 하는 것은 뭐냐? 십계명에 있는 그 내용, 그거를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십계명이 내 가슴에 새겨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즉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믿는 거, 이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효과 있게 하셔서 성령이 이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게 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영은 살립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이렇게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으로 성령과 복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기를 계속하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엄청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사도는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 사도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면 누구든지 확실하게 이것을 알지 않느냐? 저 더러운 행위에 참여하면 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이것을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다 아는 내용이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는 인간의 더러운 탐욕을 우상숭배와 동일선상에 놓고 말을 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보시면 사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여러분, 탐심은 내 마음에 탐하는 거, 그러니까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은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가지고 싶고 차지하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탐하죠, 우리가? 육체를 위한 마음의 욕구를 위해 탐을 내는 거예요. 왜 육체를 위한 마음의 욕구로 무엇인가를 탐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까? 모든 것에 충만이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채우고 또 채워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채우려고 시도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 마음의 만족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탐욕들, 이게 우상 숭배예요. 자,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데 이 탐욕을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이게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나의 모든 죄가 사여졌고 앞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 죄악도 막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는요, 단순히 목석에다가 절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러나 그것만 안 하면, 나는 그거 안 했다 라고 하면 우상숭배 안 한 게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없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여 숭배하는 거, 내 배를, 내 욕망을 채우려 하는 거, 이게 우상숭배예요. 진정으로 숭배받으실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자기를 그 자리에 놓는 거죠. 자기를 숭배의 대상으로 놓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성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떠한 모양과 방법을 취해서라도 자기의 탐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채우지 못해도 채우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채우지 못해도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에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려는 시도,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들만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도 그 마음에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숭배로 또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주여 주여 라고 하는 신자라고 해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죠. 아니 주여 주여 하는데요? 신자인데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신자지 주여라는 내용을 모르는 신자이기 때문에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본인도 불순종의 아들들이지만 겉으로는 신자인 척하는 것이 탈로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지옥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바울사도는 매우 강한 어조로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함께 행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누가? 너희들이 이러한 자들이었다.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미 완료형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미 완료형으로.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서 더러운 말들과 행동이 나오고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 어찌 된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교회당에 다니고는 있지만 성도가 아니던가 아니면 성도이기는 하지만 아직 덜 죽어서 그렇던지. 우리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기를 우리는 희망합니다만 희망은 고문일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고문일까요? 세상의 재미와 유혹들을 전혀 끊을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고문이겠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자들은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도 안에 오시면 반드시 어떤 일을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냐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라는 거죠.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말들과 행동들로 인해서 애통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런 애통함이 없이 더러운 것을 즐긴다면, 아무 생각 없이 즐긴다면 이거 성도예요? 성도가 아니겠죠. 도대체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십자가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장면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 보여주신 사건인데 이를 안다면 어떻게 나의 죄악된 행동들,
옛사람의 습관들로 인해서 애통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갈망함이 없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쳐진 자는요, 지옥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으로 인쳐진 자가 지옥에 가면 성령도 함께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성도는, 성령이 인치시고 있는 성도는 그렇게 불신자의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도는 권고하는 거죠.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봐라. 확인해봐라.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은 행동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저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사람, 자기중심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요, 인간의 교활하고 변덕스러운 아주 자기중심적인 것이 탄로가 나버립니다.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이것을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까지 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은 거네? 이제 지옥 안 가겠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않은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지금 잡아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다 한번 실수한다고 해서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울 사도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믿기 전과 똑같이 세상 향락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세상 나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지옥이 문을 열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시급한 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시급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단지 신의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타 종교도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죽어서 천당 간다라고 하는 개념.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통치,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거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리스도로 인함이요, 하나님 나라의 생활도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항상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피를 믿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누리고 있는 자들에게 장차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장차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성도에게 마땅한 바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보세요. 지금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즉 가르침을 받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요, 너희가 만약 복음을 버리고 헛된 말에 빠지게 되면, 다른 복음으로 빠져든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점을 골로새 교회에도 사도는 동일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누구에게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니까 뭐 데카르트나 칸트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만을 철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철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을 아주 깊게 많이 해놨기 때문에 철학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생각하는 걸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철학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개똥 철학이 뭐냐? 인문학이라는 거죠. 뭐 그들은 네가 뭘 하냐라고 난리치겠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중심의 사고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교로서, 그리스도 신앙으로서 철학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하지 않으면 다 개똥 철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이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철학에 속해요.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것은요, 모든 사고 영역, 그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도 철학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로잡히게 되면 이거 완전 종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걸 마귀가 사용하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복음에 내 사고가 장악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 있지 않으면 사상, 철학이 나의 코를 꿰고 질질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말이란, 속이는 말, 헛된 말이란 진리가 없는 말, 복음이 없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행위를 덧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도 헛된 말이고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방종주의, 그래서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말, 죄짓도록 하는 말도 헛된 말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사고에 따라서 하는 모든 말들이 다 헛된 말들인 거예요. 이런 말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는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언급한, 3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해서 언급한 죄악들을 가리키는 거죠. 헛된 말에 속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훗날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현재도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3절에서부터 시작된 권면을 마무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거야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이들은 어찌하든 간에 너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들과 함께하면 그 결과 죄에 참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돌아서라. 그러니 저들과 친하게 지내도 죄만 짓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는 것이죠. 롯처럼 소돔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참여할 곳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며 더러운 죄에 빠져 사는 자들과 연합하여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빛과 어둠이 양립할 수 없듯이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요, 복음에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성도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헛된 말에 속아서 그 죄악에 참여하게 되면 마땅히 그들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맨 것이 아니라 벨리알과 함께 멍에를 맨 것임을 입증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와 다른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사도는 이처럼 강한 어조로 경고하면서 너희는 죄악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를 통해 권고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부어진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거예요. 한 주도 주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마땅하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